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2장 1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은사의 수여자시죠. 은사의 부여자, 수여자가 되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17절에서 34절에 있는 이 성찬식에 대한 이 성만찬에 대한 이 말씀은 조금 아껴뒀다가 우리 6월 달에 그 성례 주일 때 그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목사님이 앞에 부분을 건너뛰시나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껴뒀다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절을 보시면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여기 신령한 것,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거기 4절에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이제 은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성경 본문들은 그 별명이 붙습니다. 별명. 우리가 부활장 그러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또 우리가 천국장 하면 이제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장, 먹는 천국장이 아니고요, 천국장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뭡니까? 믿음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서 우리가 믿음장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또 사랑장 뭐 이런 별명이 붙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보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이제 은사장,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장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오늘은 그 은사를 주시는 분, 그 은사의 수여자, 그 은사의 부여자, 은사를 주시는 그 주체가 되시는 성령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면 나는 너희들이 그것을 절대로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꼭 알기를 원한다.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3절에 가면 나오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할 때 그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령한 것, 이제 은사를 가리키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신령한 것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복수로 또는 영적인 것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푸뉴마티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복수명사입니다. 복수명사. 그러니까 이제 신령한 것들 또는 영적인 것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신령한 것 이렇게 좀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은사라는 것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거 8절 이하에 보면 쭉 열거되고 있는 것처럼 은사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들, 은사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여기 보면 신령한 것이라고 했을까? 왜 신령하다, 은사를 가리켜서 신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는 영어로 하면 gift입니다. gift.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능력, 뭐 이런 것을 우리가 gift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어떤 천부적인 재능이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선물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신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 spiritual gift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신령하다, 거룩하신 신령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신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는 모든 신자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영적인 선물, 은사가 한 개 이상씩은 다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신자라면 신자는 반드시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그 성령은 그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으로서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것을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신자, 너희들 모든 신자에게 다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되면은 많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수반되게 되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신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홀로 서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특권, 이 선물을 모든 신자라면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이 축복과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2절에서 사도는 말하죠.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끈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예수 안 믿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즉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상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에 이끌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사람은 두 종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요. 하나는 어둠의 영인 귀신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든지,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 이런 말 하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듣기 싫어할 거예요, 이런 말. 아니, 내가 어둠의 영에 속해 있다고? 내가 귀신의 이끌림을, 마귀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산다고? 나는 귀신 그런 거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안 속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어중간한 중간지대는 없어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6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말씀해요. 우리 이것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예, 빛이 임하면 어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공존할 수 없어요. 병립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어정쩡한 회색지대, 중립지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어둠에 속한 자녀가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인정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실제로 있는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자기 눈을 가리면서,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면서 나는 못 봤어, 나는 안 보여,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찬란하게 떠 있는 태양이, 엄연히 존재하는 태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혼자 나만 부인한다고 해서 있는 실제 그 팩트가,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많은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이끌리고 어둠의 영인 귀신이 이끄는 대로 죄짓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끌려다니는 줄도 알지 못한 채 끌려다니며 산다는 겁니다. 어둠의 영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야. 의식하지도 못한 채 끌려다니며 살거든요. 여러분, 어리석은 물고기가 그 낚시에 미끼에 이렇게 코가 깨어서 끌려올 때 그건 끄는 줄도 모르고 끌려가게 돼 있어요. 어느 끌려가다 보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바깥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끌려다니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영적인 이 어두움의 세력, 이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종로로 됐다는 것입니다. 매여 살았다는 거예요. 끌려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노예가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꼼짝없이 붙들려서 그 노예로 예속되어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부리는 영적인 권세에 매여가지고 죄짓고 미신에 붙들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종로로 타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흑암의 쇠사슬에 결박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해냈다는 것입니다.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많은 미신에 우리가 둘러싸여 그 미신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산에 가면 산신령에게 빌어야 되죠.
받아가면 옥황상제에게 또 빌어야 되죠. 각 지역에 가면 또 그 지역에 토착신들이 있어요. 그 토착신들도 잘 달래야 되고, 이 재앙과 화를 면하기 위해서, 애군을 떨쳐내기 위해서 수많은 부적을 붙이고 점을 치고 구슬을 하면서 살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 조상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새가족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원래 아주 그냥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이제 회심해서 예수 믿고 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등록 신방을 가는데, 이분이 절에 시주도 많이 하고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이제 그 불교를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등록을 하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가서 딱 이제 인사를 하고 딱 앉았는데, 예배를 딱 드리려고 딱 앉았는데 보니까는 정면에 보니까 장롱 위에 붙어 있는 겁니다. 고개를 살짝 보니까 문지방 그 위에 이도 붙어 있고 막 여기저기 막 붙어 있는 거예요. 뭐가 붙어 있었을까요? 부적이 붙어 있는 겁니다. 부적. 그래서 제가 당황하지 않고 이제 좀 당황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저 부적들은 다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게요, 제가 저거를 떼야 되는데 떼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무서워서 못 떼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 떼다가 해코지 당할까 봐, 그 신한테 이제 배신했다고 보복당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그걸 떼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대신 떼도 될까요? 그랬더니 떼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즉시 떼면서 말했어요. 성도님,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영 중에 제일 센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 중에 제일 센 분이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그 성령이 우리 성도님 안에 계실 것이고, 그 성령이 성도님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으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사시면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마귀를 피하라고 말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제가 예배 드리면서 일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미신에 둘러싸여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2절에서도요. 우상은 뭐라고요? 우리가 절대로 우상이나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최고로 센 영, 그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도 우리 밖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2절에 보니까 우상은 뭐예요? 말 못하는 우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게 뭐예요? 살아계신다는 거죠. 인격적이다 이런 말도 되지만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볼 수가 없고 딱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상이 뭔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귀신,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또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마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 어둠의 영 귀신들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들은 능력이 있어요.
사울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귀신 마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을 만드신,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힘이 세서가 아니라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할 때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벌벌 떨면서 도망간다는 것이면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처럼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방인 그룹에 속해 있을 때에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무런 생명도 생기도 없는 이런 우상들에 매여서 이끌려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한 군데 더 보면은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믿지 않았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요, 많은 이방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뭡니까? 세상의 가르침. 하나님 없어. 예수 그런 거 없어. 천국 지옥. 아유, 그런 거 사람이 다 만들어낸 거야. 신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신을 창조한 거야. 인간이 신을 만들어낸 거야. 두려움 때문에. 삶에 대한 어떤 그 의지의 박약함 때문에 그 인간이 신을 만들어낸 거지, 신이 인간을 만들어낸 게 아니야. 이런 게 이제, 이런 가르침, 이런 철학, 이런 사상이 다 세상의 풍조입니다. 근데 우리도 다 그때 그걸 따르고 있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비판하고, 저도 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귀신들, 마귀죠. 그런데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엄연히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경은 명백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있고 귀신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마음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역사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으로 오신 그 형상의 영광의 광채인 것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둠의 영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그 어둠의 사슬에 결박되어 죄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과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 친구가 막 저 전도하면 제가 얼마나 막 조롱하고 놀리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그랬는데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그 말은 예수가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달린 그런 저주받은 자가 무슨 구원자냐, 이렇게 예수를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시라, 주님이시라, 나의 로드라, 나의 구원자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교리적으로 중생, 거듭남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 거듭남.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토양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을 기경하셔서 갈아엎으셔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했던 그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이 마음의 토양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의 토양을 바꾸는 작업을 뭐라고 교리적으로 말하냐면 거듭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바꾸시는 작업, 그걸 중생, 거듭남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기경하시면은요, 그 예수님을 향해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적대하고 거부했던 비난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시는 작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기경할 때, 내 마음을 거듭나게 할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했는지 알게 돼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 거듭나게 하시는 그 작업을 통한 결과로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적인 시체가 자기의 능력을 오늘날 갑자기 안 믿다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의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디모데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었잖아요. 성령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으로 말씀했어요. 바람이 불 때는 우리가 안 보여요. 근데 나뭇잎이 흔들리고 현수막이 흔들리면 그걸 보면서 아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실시간, 그 순간에는 우리가 감지를 못해. 그건 우리 몸으로 육체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바뀌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고, 말하고 고백하는 게 바뀌고, 삶의 열매가 달라져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와서 찾아오셔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이런 토양을 바꾸시는 이 모든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강팍한 불신자의 마음에 보내셔서 바로 이 작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비로소 너희로 알게 하신다. 물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이 그렇게 되도록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찾아오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동안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혼미하게 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질 때,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를 보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사실은 주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 처음엔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불교를 갈까? 교회를 갈까? 응?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그래, 뭐 친구가 막 그렇게 사정하니까 뭐 까짓거 믿어주지. 아, 부모가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막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아유, 내가 까짓거 믿어주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사실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 먼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귀경하시고 갈아엎으신 그 결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성령을 보내시는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 지능과 내 지성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자각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득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이 십자가 형틀은 가장 최고로 극악한 형틀이었거든요. 누가 십자가에 처형됐다 그러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그 저주받은 인간이었으면 십자가에 달려 처형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저주받은 형틀에 붙들려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구원자로 믿는다? 성령의 기적 같은 역사와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 1장 18절에서도 말했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 많이 배운 그 지성인들에게는 한없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찾아오시면은 예수를 더 이상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 나의 구원자라, 주님이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 구원자라 이렇게 고백했다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요,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반대로 그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면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쑥 들어오지만 그걸 내가 육체적으로 감지를 못하는 것이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임신되는 그 순간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입덧을 할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임신이 되는 순간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의 없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홀로서기 하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홀로서기 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홀로서기, 나는 혼자 외롭게 분투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해서 승부하면 안 되고, 우리는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변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사역들이 많거든요. 진리의 영으로서, 계시의 영으로서 깨닫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세요. 위로하세요. 동시에 능력을 주세요.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은사의 사역이에요. 은사.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막 목숨 걸고 죽일 테면 죽여라, 우리는 보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막 그랬잖아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들이 부활을 체험하기도 했지만은 오순절 마가의 달 앞에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 그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왜? 성령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이 주셔요. 그 능력으로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도 우리는 주시는 거예요. 성령.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동시에 능력을 주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사람답게 더 이상 세상의 영,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영에 이끌려 종로로 타며 그 미신에 사로잡혀 두려워 떨며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교통하며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홀로 서지 아니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